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복음의 확실성. 제가 이제 1997년에 처음 달라스에 유학 갔을 때 거기 이제 미국이니까 나도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제 이제 이름이 한국말로는 호석이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지었는데 제일 제가 좋아했던 다윗, 그래서 데이비드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봤더니 전부 다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데이비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좀 다른 이제 인기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좀 해봤습니다. 뭐 피터, 제임스, 존, 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또 그것도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겠고, 그러면 이제 좀 덜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누가 있죠. 누가복음을 지은 루크, 영어 발음 루크잖아요. 루크. 그래서 루크로 했는데 루크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루크가 뭐냐 하면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메리카 친구들한테는 이 루크가 부르기 쉬울지 몰라도 내 자신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호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내 이름이 내가 어려워서 제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려웠게 그냥 부르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호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크, 영어식 발음 루크, 우리 이제 성경에는 누가, 헬라어 신약 원어 발음으로는 루카스인데 이 사람은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가 일단 이 누가는 실제 길이 절수로 따질 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저술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루크. 누가가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하면 총 2157절. 그 다음에 이제 필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합해봐야 2032절. 그러니까 누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수로 이렇게 비교하면, 실제 길이로 비교하면 누가복음이 제일 긴 복음서입니다. 이래저래 누가는 신약 성경 전체의 27%에 달하는 분량을 저술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가 쓴 이 저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다 합하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도행전 끝머리로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의 초기 60년을 커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초기 60년의 역사를 이제 기술하고 있다는, 또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 있죠.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뭐 행위나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믿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신칭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접하셨나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어디서 이거 유튜브를 봤는지 책을 봤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은 원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 예수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예수가 가르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 아닙니까? 원래 갈릴리 예수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신칭의 뒤에 나온 바울이 이거를 체계화해서 거의 뭐 새로 만들다시피 한 종교와 교리가 지금 당신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혹시 어디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하고 또 믿게 되었을 때 침례를 받기 전에 그때가 대학 한 1학년 때쯤 됐는데 이런저런 계기로 이 예수 믿는 신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뭘 모르니까 서점에 가서 예수에 대한 책을 막 사 모았는데 그때 그 제목이 인도로 간 예수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실제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히긴 했는데 안 죽었고 가사 상태로 이렇게 며칠 그 있다가 어떻게 구출을 받아가지고 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인도로 가서 그 불교 사상에 좀 영향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뭐 이런 그런 책을 제가 한 10권을 읽고 뭐 이렇게 좀 논문도 막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라는 분은 그냥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인데 바울이 이걸 다 만든 거다. 바울이 그가 부활했고 뭐 그가 신의 아들이고 또 뭐 이신칭의다 이런 거 바울이 다 만든 거다. 그 예수하고 바울은 좀 다르다. 또 실제로 또 여러분 성경을 쭉 신약 성경 읽어 보시면은 복음서의 어조와 느낌하고 바울 서신으로 딱 넘어가면 뭔가 좀 어조가 다르다는 거 낯선 관점에서 읽으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나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시작이 아니고 실제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유럽에 아주 나름 탁월한 사람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널리 이제 전파를 했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들은 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생각을 예수의 복음하고 바울의 복음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가라는 거예요. 루크라는 거예요. 누가. 자, 이 누가가 그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여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주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고향이 어디였냐면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 누가의 고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당시에 로마 제국에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큰 대도시였고 거기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긴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유명한 안디옥 교회. 에베소보다 큰 도시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누가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누가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정통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겼을 때 그 무렵에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제 처음에 교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막 가르치면서 목회를 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 몇 명이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곧 기근이 닥친다, 흉년이 닥친다 이런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사도행전 11장 28절이에요. 거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어떤 초기의 사본들에 보면은 우리가 모여 있을 때라는 그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플러스 우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인 누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누가도 초기 안디옥 교회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누가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간 생활을 하고 같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같이 지내다가 다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다니고 있을 때 소아시아의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부터 누가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로아라는 곳에서부터.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이제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넘어가서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우리가가 누구겠어요? 누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누가가 포함된 우리가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느닷없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후로도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는 사도 바울 그 선교 여행 전체 모든 여정에 10몇 년 되는 여정에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그때가 서기 49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자체를 시작했을 때가 서기 49년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 방금 우리가가 나오는 누가가 이제 합류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가 서기 50년. 그러니까 한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에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가 50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가 순교했을 때가 68년, 서기 68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긴밀하게 동행하거나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동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소개시켜드렸던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잘 만들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 그 이상한 거 자꾸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바울로부터를 쳐보세요. 바울로부터 총 10부작 8부작인가 10부작이죠. 30분짜리. 이거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만들고 차인표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바울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이 섹션이 부분이 큼직하게 세 부분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데만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최종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바울 신학자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만 딱 국한해 가지고 그때만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다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도 어떤 경우에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 부분 누가가 바울을 동행했을 것이다, 누가가 바울 따라다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것은 매우 초창기부터, 선교 여행의 매우 초창기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다니면서 동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누가가, 아니 느닷없이 왜 누가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가 바울과 이 함께 한 시간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것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바울이 가장 마음 아프고, 바울이 가장 고생하고,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누가가 쭉 같이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는 사실 인지상정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좋던 친구도 떠나가는 게 힘들 때잖아요. 근데 힘들 때 이 사람은 끝까지 바울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적어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장기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그 시간에 누가가 충직하게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만나고 얼마 직후거든요. 그때 누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또 나중에 3차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또 이제 고별 설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고별 설교 하는데 밤늦게까지 설교했잖아요. 그 어떻게 목조 건물에 3층이었는가 본데,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초기 성도들이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밤에 와서 아무리 고별 설교가 아무리 중요하고 막 바울은 피눈물 나게 설교를 해도 잠이 오겠죠. 그래가 그 중에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서 설교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뭐 창틀에 걸터 앉았던지 이러면서 잠 깨어가면서 하다가 툭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누가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작별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가면 언제 만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밀레도 그 바닷가에서 서로 말씀 나누고 작별 인사하고 기도하고 막 부둥켜 울 때, 그때 누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로마 감옥으로 잡혀가기 전에 누가가 이스라엘 북서쪽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또 감옥 생활을 그 2년을 합니다. 2년. 그때 누가가 아주 근처에 지근 거리에서 바울을 도왔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 가이사라는 곳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예루살렘까지는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그 무렵에 아마 바울이 이 유다 지방을 샅샅이 돌아다니고 답사하고 탐문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중에 이제 저술을 하게 될 누가복음의 기초 자료들을 모은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꼭 가까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이사라에서 수감 생활이 끝나고 로마로 가는데 뭐 타고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배 타고 갔을까요? 배 타고 가는데 그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그 험난한 그 항해 있잖아요. 그때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진짜 누가가 함께 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할 때, 가택연금 상태로 그 로마 감옥 생활을 할 때 누가가 함께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 생활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편지 썼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한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사랑받는 의사인데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한 5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 후에 다시 2차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1차 수감 생활할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고 2차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지하 감옥에서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습도 높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처형이 되는데요. 그때도 누가가 바울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바울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롭고 외로운 시간에 바울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자기 영적 아들인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누가만 지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동력 관계에 있었다.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쓴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27%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이방인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성경 쓴 사람 중에 이방인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가 누가라는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닮아가고 싶고 가장 더 알고 싶어하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를, 그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하는지를 누가는 가까이에서 봤어요. 죽어가면서 순교를 앞둔 상태에서도 얼마나 예수에 미쳐 있는지를, 바울이 그렇게 미쳐 있는지를 누가는 가까이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도 바울처럼 바울이 그토록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도 충성스럽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겠죠. 바울 교회 신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제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겠다. 늘 이런 갈증을 가지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인데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쓰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아는 거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게 어디 있어.
다른 건 다 그냥 배설물이야 라고 빌립보서를 쓸 때도 누가가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을 누가도 공유했던 것입니다. 아, 나도 우리 스승님 바울처럼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까이서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진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지를 죽을 때까지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큰 소원도 예수님을 아는 거, 여러분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발 좀 더 알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누가였던 거예요. 누가는 바울처럼, 자기는 바울만큼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울처럼 누가도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스승 바울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옆에 쫙 있었죠.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사도행전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누구에 대한 겁니까? 바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요약하면 누가는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고,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무 자기도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또 쓴 책이 뭐라고요? 누가복음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바울의 일대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라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따로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두 권이 한 권이에요. 사실 한 권의 책인데 1부, 2부로 엮어진 책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용이. 이 2부작 중에서 뭘 먼저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먼저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먼저 썼을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을 먼저 썼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 내가 먼저 썼던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과 그렇게 선교행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보았던,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나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다녔는데, 그걸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리고 누가 본인도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 사랑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 누가가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데오빌로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상류층 인사를 위해서 썼습니다. 데오빌로는
방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초신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책을 이제 바치는데, 아마도 이 데오빌로가 누가가 이 기초 자료 조사하고 이 책을 쓰는 비용을 아마 부담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서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썼냐는 거예요. 이 자료 조사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서문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4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초 자료를요, 아무 데 가서 그냥 인터넷 대충 찾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을 찾아다녔어요. 2절에 보세요. 목격자라는 말 나오죠. 목격자의 진술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섰던 그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던 일꾼들의 이야기를 자료로 수집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수집했는데 아마 현장 방문, 현장 답사, 현장에서 사람들 인터뷰한 게 언제였다? 아까 가이사라에 바울이 2년 동안 옥생활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유다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했을 것이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수님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때까지 이걸 누가가 기록할 때 냉랭한 가슴으로 했을까요? 그냥 나는 역사가니까 역사 좀 기록해야지 했겠습니까? 이때 누가가 이 누가복음 쓸 때가 60년대 중반이니까 아직 바울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바울과 선교행하면서 바울이 두들겨 맞는 거, 감옥에 갇힌 거,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발 알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기도 예수님 아는 게 제일 좋아서 이거는 이 지식은 너무 고상하니까 다른 건 다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감옥에서도 예수 하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데 나는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너무 좋아.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바울, 나 너무 좋아. 다 버리고 떠나도 난 끝까지 할 거야 했던 누가잖아요. 근데 바울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도 배워가고 있는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나도 공부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무 즐거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니까. 나도 제대로 공부하고 나도 제대로 정리해서 나도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확실한지 데오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샅샅이 모든 자료를 조사를 하고 수집을 했고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데오빌로 같은 이런 후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건,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신 분이고 뭘 하신 분인지 처음부터 샅샅이 근원부터 살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가지고 이 모든 일을 차례대로, 물론 뭐 우리가 비디오 찍듯이 시간 그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꼼꼼하게 이거를 내가 기록을 하는데, 그냥 감상문 쓰듯이 소설 쓰듯이 시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로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 그리스 헬라의 그 역사가들의 역사 저술 방식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헤로도투스, 투키디데스, 이런 역사가들은 바울 나오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바울은 그들의 그 헬라적인 역사 서술 방식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 누가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정확하게 내가 조사를 해서 써야 되겠다. 이게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딱 밀어가지고 세례 요한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까지
쭉 쓴 게 누가복음인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확실성.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저도 이거 쓰면서 확실하게 배우고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쓴 거예요. 보통 마음으로 쓴 게 아닌 것입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미리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역을 읽으면 이미 이 당시에는 60년대 초중반이니까 로마의 박해가 막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내우 외환이라고 밖에서는 박해가 일어나죠. 안에서는 이 믿는 사람들 내부에서는 온갖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뭐 이들이 살고 있는 로마다, 안디옥이다, 에베소다 뭐 이런 곳들은 다들 또 자기들 이방 우상 숭배와 미신과 부적과 주술과 이런 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대충 예수한테도 한 발 걸치고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아데미 여신에게도 한 발, 예수에게도 한 발 이러면 되지. 이렇게 신앙을 떠나가게 하는 많은 유혹들과 압박이 이미 지금 팽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도 박해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날 저렇게 어리버리하게 박해받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 데오빌로 같은 초신자들은 이거 예수 믿는 거 지금 맞나? 예수 계속 믿어도 돼? 이런 의구심들이 데오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사실 오늘날하고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때보다 더 혼탁한 시대인지도 몰라요.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어도 되는 거 맞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따라보겠습니다. 복음의 확실성.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확실성이에요. 확실성이 있어도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신앙인데 정말 이 로마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시대도 복음의 확실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부, 2부 한 권인데 사실 1부, 2부, 2부작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는 이 목적,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또 더 넓은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 누가는 복음의 확실성을 어떻게 증명했나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성. 일단 예수 믿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짧은 몇 문장으로 요약하니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한번 읽어보세요. 고상하고 우아한 형이상학적 얘기 없습니다. 전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성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역사적 사실성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철저히 역사가의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역사가의 관점으로. 2절 보세요.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집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로 목격했고 그 목격된 사실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이 남긴 그 기록을 수집하고 또 실제 그 증인을 인터뷰하고
누가복음 기록된 게 60년대 초중반이니까 60년대 중반이니까 예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상당히 실존하고 있을 때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번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였어요. 그들에게 직접 가서 인터뷰하고 조사했던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이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동시대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엮어가지고 연관지음으로써 역사성을 담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사건만 따로 기록을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까 괜찮은데 뉴스 틀면 다 나오는 그런 사건들하고 이 예수 사건을 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딱 엮어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번역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rio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면 누가 따지고 들어도 그냥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온갖 저기 역사책에 나오고 뉴스에 다 나오는 이 사람들 얘기를 다 엮어가지고 해놓으면 그 앞에 게 만약에 틀리면은 이거 엉터리네 할 요소가 너무 많겠죠. 다 엮어놓은 거예요. 왜?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니까. 복음의 확실성은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로서 치밀하게 다 엮어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비밀리에 구석에서 무슨 사교 집단 이단 사이비들이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하듯이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들을 수밖에 없고 목격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초기 60년 역사를. 자, 두 번째, 그럼 누가는 이 복음의 확실성을 어떻게 증명했나? 첫째는 역사적 사실성이죠.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성경적 필연성. 시작. 사도 바울이, 누가의 스승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변증할 때 아마 그때 누가가 봤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변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봤을 거예요. 와, 우리 스승님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저런 식으로 전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6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아주 쫀쫀하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연관 지으면서 이거는 그냥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 구약 성경, 지금 몇천 년 내려오는 구약 성경으로 볼 때 아주 성경적으로 필연성을 가지는, 절대적 필연성을 가지는 사건이다. 아까 역사적 사실성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역사적 사실성에 플러스 성경적 필연성을 가지는 사건이라고, 그런 식으로 항상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대충 아우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천국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예수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부활했어야 된다는 걸 필연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성을 가진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 스승님이 누가 보기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걸 늘 봤던 것입니다. 따라 볼게요. 성경적 필연성.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사건, 부활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고,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우리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전체가 필연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누가의 스승 바울이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딱 이런 식으로 성경적 필연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하신 일의 관점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성경적 필연성. 그래서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확실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첫째,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 둘째,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 필연성을 가진다. 셋째, 따라 볼게요. 증인들의 진실성. 시작.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함으로써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필연성을 가진, 역사적 사실성을 가진 이 예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법정에서 마치 증인들이 하듯이 증거하고 다녔는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의 결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지까지 쭉 쓴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확실성이 증명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치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스승인 바울의 삶을, 그 사역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진실성,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짜 아니네. 왜? 사도 바울이 죽는 데까지 이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미친 듯이 증거하고 다니는 예수 복음은 가짜가 아니네, 진실한 거구나. 복음의 진실성을 가까이에서 본 거예요. 이 증인, 특별히 바울과 같은 증인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누가 자기 자신도 예수의 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 내가 봤다, 이거 내가 봤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본 것을 어떻게 안 봤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증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고, 우리도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본 것을 어떻게 안 봤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증인들의 이 증거의 진실성, 이 증인들의 진실성은 그들의 인간적인 성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이들과 함께 하시는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겁 많고 비겁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고 강력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부편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야, 이거 오늘 설교 이래 해가지고 사람들 듣겠나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너무 난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들어도 이거 뭐 거의 한 반쯤 졸면서 듣지 않을까? 이런 날도 의외로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 말재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구나. 오늘 설교 죽순 것 같아 이랬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할 때 말 주변 없고 떠듬떠듬하고 내 삶이 초라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 누가 듣겠어? 성령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재간 좋고 뭐 내가 번듯하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말의 번지르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 것으로 한다. 바울이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았고 실제 바울의 삶이 그걸 증거합니다. 바울이 뭐 외모가 번듯한 사람 아니었다고 초대교회 전성에 나오잖아요. 외모가 아주 좀 볼품이 없었대요. 말도 그렇게 뭐 달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글 쓸 때는 잘 쓰는데 말할 때는 좀 약했나 봐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누가는 그것을 보았고 그렇게 이 복음의 진실성,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했는데 이 복음의 확실성은 역사적 사실성에 출발해가지고 성경적인 필연성을 얹어서 그리고 증인들의 진실성, 성령의 역사로 담보되는구나. 그거를 데오빌로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고. 데오빌로가 돈 될 만했죠. 이분 돈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돈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막 이래가지고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른데요. 뭐 그거 예수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다 지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그러게요. 저도 읽다 보니까 바울이 좀 다르긴 하던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뭘 읽어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누가가 누군가요? 이러면 성경의 27%쓴 유일한 이방인 저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어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바울을 알았고 바울의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바울의 일대기를 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기도 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한 땀 한 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복음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땀 한 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는 아마 누가복음 쓰면서 이 대목 쓰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맨날 예수 했구나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만 읽어가면서 누가의 마음도 느끼고 바울의 마음도 느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그 행적을 쫙 이어주잖아요. 중간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읽으면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 다르지 않아요? 누가 복음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미 다른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얼마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복음, 복음의 확실성,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평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류의 대안으로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